자, 오늘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 25장인데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정말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모든 걸 다 해주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번 주에 지금 욥의 친구들 3명의 친구하고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소발이란 사람, 뭐 빌닷이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엘리바스라는 사람. 근데 이제 23장, 24장은 이 엘리바스에 대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친구들의 욥의 친구들의 생각과 이 욥의 이 친구들의 생각과 이 욥하고 욥의 이 친구의 생각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뭐가 어떻게 다르냐 했을 때 욥은 고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악인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악인도 의인도 차별 없이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라고 욥은 얘기를 하고요. 욥의 친구는 악인은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의인은 그걸 당하지 않는다. 이런 약간의 견해 차이예요. 견해 차이인데 오늘 여기 이제 저번 주 이번 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이라 틀린 건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뭐냐? 약간 이 견해 차이죠. 약간 어떤 차이냐? 욥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고난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고 이런 거 누릴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자꾸만 이렇게 욥에게 던지기 때문에 욥이 굉장히 뭐랄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오히려 더 힘들게 되는 거죠. 변론을 하게 되고 변호를 할 수밖에 없고 막 자기 주장을 말할 수밖에 없고 막 저번 주 말씀처럼 세상의 악인들은 이래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고 심판의 날이 정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포악자들의 끝은 정말 그 끌어내려지고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이렇게 다 내려와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랄까요? 오늘 여기 그 성경에 욥기서, 시편, 잠언, 전도서 여기에 보면은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오냐면 욥기서뿐만 아니라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데 보면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한평생 고통을 당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이름이 지워지고 또 어떤 사람은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자손이 끊기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가는 길이 되게 어두워요.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해요. 그 다음에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라는 말씀이 잠언에 나와요. 분명히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도망을 하는 인생. 그 다음에 뭐가 없냐? 인생이 그림자 같고 뭐가 없냐?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에서 욥기, 시편, 잠언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심판한다 할 때 심판이 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평안도 있어 보이고 그래 하지만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거를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욥기서 25장의 말씀은 이제 빌닷의 이 대답이 나와요. 빌닷의 대답인데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을 합니다. 이 수아 사람이란 거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가문을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빌닷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빌닷의 대답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을 하는데 문제는 이 견해차예요. 의인은 심판이 없을 거고 악인은 심판이 있을 거고 벌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이 이론이 세 친구한테는 강하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욥한테 그걸 던져요. 근데 욥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변론을 해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당하기도 하고 또한 번영을 누리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악인에게는 반드시 언젠가는 심판이 온다. 이게 이제 욥의 생각과 욥의 주장이고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 빌닷의 고백인데요. 빌닷이 대답을 합니다. 권세와 위엄이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오늘 욥기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엄청난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눈에 안 보이지만 영계의 세계가 움직여지는 걸 한 번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그 성희 입사님 말고 현정 입사님 아버님이 쌍둥이 이제 엄마 현정 입사님 아버님이 소천을 하셔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 현정 입사님 언니가 권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아마 복음을 언젠가 한 번은 전하고 아마 영접기도도 하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요양원에 계시면서 그거를 이제 다시금 확인을 못하고 그냥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복음 이제 그냥 제대로 다시 한번 확신을 더 심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마지막 육신을 벗는 순간까지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거죠.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그 영적인 싸움이 이제 현장 입사 보기에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흑암이 와 이렇게 잡고 있고 뭔가 지옥으로 안 가려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그 모습이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 흑암의 역사를 이제 실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실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늘 무슨 말이냐? 높은 곳에서 무엇을 베푸냐? 화평을 베푼다 얘기래요. 화평을. 자, 근데 이 화평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지만은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도 주시지만은 자, 여기서 화평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밤낮 참수하는 자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그거를 다 해결하심으로 화평케 하셨습니다. 오늘 그 영적인 세계 그 화평을 저와 여러분들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단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완전히 박살 내시어서 진정한 화평을 이루신 그 화평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은 그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계시면서 위에서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영계의 세계, 그 흑암을 다 꺾으신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늘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을 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내가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말을 험하게 했다 하길래 야, 참 진짜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되는 데는요, 우리 아버님이 떼령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의 어머님이 말이 험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니의 시어머니가 말이 아주 험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말이 많이 험했어요? 네, 험했답니다. 끄덕끄덕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엄마의 언어를 아들이 그대로 가지고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배우고 어떤 언어가 각인됐느냐가 우리 후대에게 굉장한 큰 영향을 미쳐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백하나 원사 진짜 잘하는 것이 그거예요. 항상 믿음을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고 하시면 된다 그러고. 정말 음식은 정말 맛있는 사람이 되라 했는데 그냥 멋있기만 하세요, 권사님. 그냥. 근데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만들어요. 저는 욥기서의 말씀 중에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이 한 몇 개 있는데요. 그게 23장에 나왔던 나의 달려갈 길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도 99.9%의 순금으로 나오게 할 거라는 이 말씀들은 굉장히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는 26절에 보면요, 26절에 보면 이 욥기서가 얼마나 과학적인 책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26절 한번 읽어보시면요, 26장 어떻게 보면은 지구라는 거를요, 지구를 어떻게 보면은 그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시계하면 매달아 놓으셨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 놓았다라는 단어들이 여기서는 지구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은 실제 이제 번역한 성경들을 보면은 실제 지구를,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아 놔뒀다는 거죠, 지구를. 그러니까는 막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나 막 이런 걸 주장하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딱 이렇게 뭐랄까요, 막 이렇게 이상한 동물이 지구를 받치고 있을 거야 이러는 것이 아니라 딱 매달아 놔뒀다고 누가 얘기를 하냐, 욥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요. 우리 인간은 창조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만 정복할 수 있는 존재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이러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사단이는 이 창 3장과 6장, 11장 이 행복은 놓치고, 영적인 이 행복은 놓치고 다 눈에 보이고 육신적이고 현실적이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만 우리를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근본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의 근본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얘는 물을 줘야 살아요.
제가 우리 집에 화분 몇 개 없는데 물 안 주면 죽어불고요. 물 주면 언제 삐리삐리 했냐는 듯이 살아나는 거 보면 아, 생명이 있구나. 물을 주면서 하는구나.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얘는 땅속에 물 줘야 살지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을 만나야 살고 하나님과 늘 함께 행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안 가져야 될까요?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 그러면 뭐 먹어요? 밥을 먹어요. 밥 먹는 시간을 하루에 기본 2번은 갖잖아요. 아무리 못 먹어도 2끼는 먹잖아요. 우리가 3끼 다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끼도 먹잖아요. 그 먹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힘이 있듯이, 육신적으로도 힘이 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위에서 주신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아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 서밋 타임, 그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나를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집에 막 좋은 배우자 만나서 말썽도 안 피우는 애들을 키우면서 살았는데 죽으면 지옥 간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차고 억울할 일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려고 이렇게 차를 타려고 하는데, 차 타러 가는 길인데, 차를 타려고 이제 주차장으로 가는 길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준 거 진짜 많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한 몇 번을 하고 제가 주차장까지 걸어간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를 매일 하면 감사할 것이 굉장히 많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 어떤 랍비가 있었답니다. 어떤 랍비가 있었는데, 이 랍비가 많은 사람들한테 막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 한 사람이 랍비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겠냐. 그러니까는 천국을 가는 이렇게 사다리가 있는데, 천국을 가는 사다리가 있는데, 이 사다리에다가 한 칸 그 구름 끝까지 위에 끝이 안 보이는 건데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라, 이 랍비가 그런 거예요. 이거는 지금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냥. 근데 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사다리를 이렇게 하는데, 이 올라갈 때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 지은 죄를 여기다 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지고 이제 사다리 한 개씩 올라갈 때마다 자기 죄를 쓰고 자기 죄를 써서 올라갔어요. 가도 끝이 없어. 가도 끝이 없어. 근데 여기까지 올라온 거 생각하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건 더 깝깝해.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속 올라가려 하는데 갑자기 랍비가 자기 사다리를 타고 다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랍비요,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뭔가 구원하려 하는 걸 하기 위해서 다시 내려가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분필로 여기다 다 적으라 했거든요, 죄를. 근데 벌써 다 천상까지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뭔가 구원할 사람을 돕기 위해서, 구원할 사람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려가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랍비가 뭐라는지 아세요? 분필이 없어갖고, 분필을 다 써갖고 분필이 없어갖고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의 죄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게 끝이 없는 거죠. 정말 인생의 근본 문제가 분필로 이게 기록을 해서 적어질 거면 이게 될 일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만이 해결할 수 있고, 인생의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끝내주셨습니다. 어제 장례실 갔다가 어제 결혼식을 갔어요. 장례식장에서 영적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을 의리의리하게 차려놨는데, 와, 진짜 그 상을 너무나 화려하게 차려놔가지고요, 그 화려한 그 상 앞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했죠. 근데 거기서는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진짜 복음을 던져서 영접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장 가는데 우리 조혜한 전사님이 이렇게 민영이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구원의 길을 또 던져주라 한 거예요. 예, 목사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결혼식을 갔다가 장례식을 갔다가 결혼식을 갔다가 하는데 다 구원의 길을 이렇게 던져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은 영접했을 때 하나님 자녀지, 메시지를 자꾸 듣는데 어제 다시금 묵상이 되는 게 내 뭔가 응? 내 열심 이걸로 구원 얻는 게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내 열심, 내 공로 이걸로 뭔가 해. 그래서 기도를 내가 막 열심히, 그 다음에 내가 막 뭘 열심히 막 이런 우리의 율법 아니면 종교로 확 돌아간다는 거죠. 복음으로 복음 순도 99.9%의 복음이 돼야 되는데 거의 복음을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 자신의 내용은 정말 복음 아닌 게 너무 많고 겉만 복음인 게 우리에게 사실 너무 많은 거죠. 오늘 그리스도만이 다 끝내주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들, 선한 목자 구세주여 나를 뭡니까? 인도하소서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 선이란 것은 항상 도덕과 윤리만을 제한된 선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구원 사역이 최고의 선이에요. 구원 사역이요, 구원 사역.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픈 거 솔직히 관심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관심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 가는 거 솔직히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됩니다. 수능 점수가 이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영어 시험 한 요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영의 사역입니다. 선한 사역, 전도와 선교를 위한 구원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예비학교 때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진짜 지혜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는 거짓이 뭔지 진리가 뭔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진리는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구분할 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 형상이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으로 늘 모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복 있는 사람은 성공하고 돈 많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구세주, 선한 목자가 되심을 늘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모든 흑암이 다 꺾이며 떠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서 교회에 오셔서 나름대로 어디서든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 것으로 누려야 되는데요. 뭘 내 것으로 누려야 되냐? 뭘 내 것으로 누릴 것이냐? 우리가 뭘 누릴 것이냐?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뭘 누릴 것이냐? 오늘 말씀처럼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힘은 언약이에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무릎 꿇은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기준, 내 욕심, 내 불편함, 내 힘든 거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면 진짜 못된 랩런트고 진짜 나를 기쁘게 하면 아주 성령 충만한 랩런트고 우리의 기준이 다 나라는 속에 있다는 거죠. 나라는 기준 속에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빼고 다른 사람들끼리 친하면 기분 나쁩니다. 나만 제끼고 자기네끼리 밥 먹으러 가보면 엄청 섭섭마귀가 역사합니다. 근데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언약을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의 하나님 능력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힘은 언약이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힘은 뭐라고요? 언약이 돼야 돼요. 원래 하나님의 능력이 언약이기도 한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성도의 능력이라 쓰셨어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능력 중에 능력은 언약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주인 되고 그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누리기 원하냐? 언약을 누리기 원하고 또한 기도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성도의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방법,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언약을 누리기 원하고 기도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는 영적인 상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가장 행복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 하나를 들었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걸 생각하면 내가 어찌 그리 감사할 수 있을까? 늘 이걸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성도의 비밀은 기도입니다. 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우리 박보신 권사님, 조두지 권사님, 그리고 우리 김금덕 권사님, 그 다음에 우리 지동신 권사님, 우리 귀한 여기에 계신 우리 할머니 분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정말 기도로 모든 걸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대까지 모든 걸 다 기도로 움직여 주길 원합니다. 귀한 우리 조부모님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건강하시게 건강을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비밀이 기도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자, 그러면서 성도의 행복은 전도, 우리가 뭘 누려야 돼요? 전도를 누려야 된대요. 성도의 행복이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저께 전도학교 끝나고 이제 전도를 갔는데 우리 그 임명옥 장로님 딸이 잘 가는 편의점이 있어요. 우리 그 서호동 밑에, 우리 집 밑에. 가지고 그 편의점을 애들이 얼마나 우르르 가냐면 학원 가기 전에 우르르 가가지고 막 반드시 라면을 먹든 뭘 먹든 막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그 편의점 아줌마가 감도 깎아주고 막 이래요. 그 애들이 라면 먹으러 갔다가 감 얻어먹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엄마, 그 편의점 아줌마가 그 되게 그 엄마 같아, 막 이 엄마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줘, 이렇게 정보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명옥 장로님이랑 나랑 이제 전도학교 끝나고 이제 그 쭉 돌면서 이제 가면서 임명옥 장로님이 억지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마스크도 사고 사실 안 사도 되는 물건을 주저리 사시면서 나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줌마한테 이제 혹시 신앙 산정이 있냐 그랬더니 약간 구원파를 다니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다니고 있을 때 신천지 공부까지 했어요. 신천지 공부를 3개월 했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그 편의점 24시간 해야 되는 관계로 아무 데도 가지도 못하고 이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좀 도와주겠다 했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 구원파도 가깝다, 뭐 신천지도 가깝다, 뭐 어떤 것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단 계속 그리스도만 말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끝나고 또 가자 해서 이제 가려 하는데요. 여러분들, 성도의 행복이 뭐냐? 전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를 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의 기쁨을 정말 맛보며 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기 원합니다.
오늘 언약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전도를 누리는 한 주간 동안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 무엇이 있냐? 주권이 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신데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화평케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높은 곳에서 화평케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또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옛뱀 그 마귀를 박살내셔가지고 흑암 권세로 완전히 깨뜨리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그 화평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거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권도 위엄도 하나님 손에 있고 화평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 손에 있으셔서 하나님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생명까지 다 주셨고 더 주시길 원하셔요. 자,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함을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맛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만물, 만사, 만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 모든 만물,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과 위엄을 항상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 군대로 하나님은 천만 천사를 보내셔서 조직적으로 일하세요. 그런 영계의 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항상 맛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비천하냐.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빌닷이라는 인물이나 소발이라는 인물이나 엘리바스라는 인물이 메시지를 할 때 틀린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다 맞는데 단지 욥은 악인도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 세 친구는 아니다. 의인은 고난을 안 받고 악인만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너가 고난을 받는 거야 하면서 계속 욥하고 요리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 친구의 말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위엄 하나님께 있어요. 위대함. 그리고 인간은 얼마나 그 마지막 절 봐보니까 우리 인생이 구더기 같은 인생이고 구더기 같은 사람이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벌레 같은 사람이고 구더기 같은 인생이다. 우리가 인간은 그렇다. 인간의 비천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그 정도로 죄인 중에 죄인이고요. 벌레 같은 사람이고 정말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 인생이. 근데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문제를 정말 다 해결해 주시며 오늘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쨌든 하여간에 하나님을 알기 원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위엄, 생사하복, 인생의 주관자, 참된 주인 이런 고백들을 늘 하기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늘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무엇으로? 말씀 24로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24시간 그리스도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언약과 기도와 전도를 항상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르기 원하고 이 말씀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이 말씀 성취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문제가 딱 터졌다. 말씀이 딱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이 머물러 있는 게 복이라는 거죠. 항상 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개판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상담을 했겠나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한 주간 동안 좀만 생각을 해보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자, 20대 때 결혼을 했어요. 20대 때 결혼을 했어요. 첫 번째 남자 성질이 더럽고 하여간 마음에 안 들었어요. 두 번째 남자 성질은 겁나게 좋은데 어쩐다고요? 무능력하고 사람은 겁나게 좋은데 무능력하고 술 좋아하고 뭐 하여간 다 좋아해. 하여간 무능력. 근데 재혼을 안 할래 했는데 했다 했어요. 근데 재혼을 자기 두 딸은 자기 신랑한테 맡기고 나오고 재혼한 남자의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 두 딸이 근데 이제 남편도 여기 있는 남편도 다른 여자랑 재혼을 해서 사는데 이 애들이 재혼한 엄마랑 아빠 다 싫다고 재혼한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다고 이 여자의 친정 엄마 집에 가서 이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자, 우리 권사님이 오메 집안이 개판이네 라고 우리 조두희 권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이 여자한테 우리가 뭐라고 상담을 해야 될까요? 이 여자는 뭐라 얘기했냐, 자기 딸들 놔두고 내가 남의 아들을 키워야 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이 남자가 너무 믿고, 그리고 자기 딸을 얼마나 못해줬으면 자기 딸들이 나와서 자기 친정 엄마 집에 살겠냐. 이 재혼한 이 여자도 얼마나 그 계모같이 했으면 우리 아이가 이러겠냐. 이 여자도 이제 자기 전 남편의 이제 재혼한 여자도 믿고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내 인생은 너무 힘들다라고 상담을 했을 때 뭐라고 상담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가 좀 여유로우니까 조금 제가 시간을 더 해볼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지혜, 이 여자를 살리고 일은 되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거 같으면 뭐라 한마디씩만 해봐요. 오늘 김동욱 목사님 늦게 오시니까 그래 우리 권사님 이 여자를 전도한다. 그건 기본이고 그러죠. 우리 권사님 말씀 가장 먼저 전도를 해야죠. 복음을 받게 해야죠. 전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인생의 이제 가장 기본이고, 당연한 거고, 당연히 이제 전해야 될 일인데, 이 가정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이제 반드시 사실은 인생의 근본 문제는 우리 권사의 말씀처럼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냥 이 사람 말을 그냥 들어주기만 한다. 이 여자 말을 그냥. 근데 이 여자가 벌써 30대 후반이 됐어. 일단 무조건 이 여자 이제 전도는 기본이고 1순위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1순위고, 두 번째로 그냥 그 여자 말을 무조건 들어만 준다. 이런 들어주고 어떻게 하랍니까? 다 들어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알겠어요. 네. 우리 권사님은 전도 관점이었어요. 전도 관점이고, 혹시 정말 상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럴 때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한마디씩만 해봐요, 얼른. 아무리 시간이 많다고. 그 태양아 메시지는 여기까지 잘라주시고요. 이 전에 잘라주시고요. 이후로는 자, 여러분 같은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예, 재덕이 엄마. 그러니까는 지금 이 여자 생각은 엄청 복잡해요. 딸들을 데려와서 같이 살아야 되나, 아니면은 다시 여기 버리고 이 딸들만 데리고 살아야 되나, 복잡 미묘해. 다 같이 사는 방법으로 뭔가 이렇게 한다. 자, 우리 까까반가? 예. 답을 못 찾겠어. 예? 그럼 여집 아들은, 재혼한 아들은 어쩌고? 치워불고 내가 난 자식만 시켜면 이제 데리고 살아야 된다.
아, 그래요. 네. 일단 메시지 껐죠. 아, 계속 돌아오고 있어? 아니, 메시지는 꺼도 돼. 아까 내가 그 여기까지 딱 하고 이제 여기 상담하는 부분은 꺼도 돼요. 무조건 우리 권사님은 두 딸 데리고 살아라. 친정에 와 있는 두 딸 데리고 살아라. 아, 그다음 우리 어머님은 그것이 낫고, 우리 어머님은 혼자 살아라. 우리 어머님 보니까 아까부터 우리 어머니 그렇게 혼자 살기 좋아하더만은 계속 답도 혼자 살아라. 혼자 살아라 그러고. 또 혹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혹시 한번. 자, 우리 그 뒤에 우리 김미훈 권사님이랑 김미호 입사님, 얘들 다 데리고 살아라. 우리 김성유 권사님이랑 두 분 생각은? 김미호 권사님은? 예. 자, 제가 그러면 좀 지혜롭게 상담을 한 내용을 정석은 아니지만 좀 던져볼게요. 예, 참고해서 그냥 들으세요. 여기는 이미 전 남편하고 재혼한 여자는 솔직히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 단지 자기 두 딸들이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이 두 딸을 다시 이렇게 보내든가, 그러면 자기 지금 살고 있는 남편한테 잘 얘기를 해서 데리고 살든가, 사실 그래야 돼. 근데 여자가 취해야 될 아주 지혜로운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사실 이 아들도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키워야 되고, 제대로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음 알고 이렇게 키워야 되고, 만약에 뭐랄까요? 근데 이제 자기 전 남편이 이 두 딸을 자기가 데리고 산다 했을 때 주겠냐? 안 줄 확률도 높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 줄 확률도 높아요. 왜? 경제력이 되니까. 근데 이 두 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할 때, 사실 이제 이 엄마로서 취해야 될 아주 좋은 자세는 뭐냐? 이 남자하고도 살아봤고 요 남자하고도 살아봤어. 그러니까 성질 덜은 남자, 그 다음에 성질은 좋은데 무능력한 남자, 술 좋아하는 남자. 근데 어떤 남자를 만나더라도 똑같고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것이 모자라서 이렇게 살아보고 이것이 모자라서 이것이 살아보면 이럴 것 같지만은 또 이게 뭔가 모자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여자 자체의 영적인 상태가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한테도 만족이 안 되고, 이것이 좀 이러면 이런 좀 괜찮고, 100% 마음에 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런 남자를 만나서 산다 할지라도 이미 한 번 실패했으니까, 그런다 해서 이 전에 신랑이랑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있는 남편한테 최대한 잘하고 최대한 이래 하고, 무능력하다 그럼 본인이 벌어가면서,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본인이 벌면서 본인이 그 재혼한 남편의 아이를 키워가면서 이제 자기 두 딸까지 자기 엄마 집에 있으니까 이래 해야 되니까 이제 화가 나고 이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로 보낼 거면 이 여자는 생각이 온통 쉽게 하면 이 재혼한 새엄마라고 하는 이 재혼한 여자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잔뜩 가지고 있어요. 네가 도대체 우리 딸한테 얼마나 못했으면 우리 딸이 집을 나오겠냐? 네 진짜 내가 진짜 만나면 진짜 내가 너하고 진짜 대표를 한번 하고 싶어. 이런 생각에 있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생각을 바꿔야 돼. 그래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이 여자한테, 재혼한 그 여자한테 내가 키워야 될 우리 딸을 정말 키워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다. 그리고 나도 내가 키우기 쉽지 않는데 당신이 남의 자식을 키워주는 거 내가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그리고 이 여자도 자기 자녀가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아들은 얼마나 이 아들도 이러겠어요. 남의 엄마랑 사는데.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욕을 아무리 잘 키워도 욕은 먹게 돼 있으니까 친자식처럼 생각하면서 잘 키울 수 있도록 내 친자식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여자한테는 내 딸을 키워줘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준 것도 고맙다. 그리고 뭐 이렇다.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그 상담하는 사람한테 뭐라 얘기했냐? 얘들 빨래도 안 빨아주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네 애들이 막 빨래도 빨고 막 그렇게 학대를 받았다는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담자가 당신의 딸이 몇 살이냐 그런 거예요. 중학생이라니까. 중학생이면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한다고. 자기 빨래 자기가 해야지 어디 누구 이게 맡길래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이 남편이 데리고 살아라고 하면 이 남편한테 잘 얘기를 해서 아이를 데려와서 같이 살 수 있는 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장 뭐든지 여기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여자의 모습이지만은 이 여자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늘 남의 탓을 해요. 쉽게 하면 자기는 이 아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불평불만이 아들이 없겠어요? 내색만 안 했을 뿐이지. 근데 내가 키우는 거는 괜찮아. 내가 나무라는 것도 괜찮아. 근데 다른 여자가 자기 자녀를 뭐라 하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항상 내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대부분 썩어 죽일 아이간에 무조건 나쁜 사람 막 이런 식으로 이래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자신들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남이 정죄하는 것은 내가 정죄하는 건 괜찮고 남이 정죄한 거는 정말 나쁜 거고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도 다 있다니까요. 우리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영적인 상태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하고 대학 청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에요. 내 영적인 상태가 성령 충만하면 정말 성령 충만한 배우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삐리삐리하다. 그럼 삐리삐리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항상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청년들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선택한 이 마당에서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꿀 마음 가지시면 안 되십니다. 막 여러분의 신랑에 대해서 생긴 것도 아주 어찌 매주같이 생겼을까 이미 지나버렸고 능력은 쥐꼬리만도 없어요. 이런 것도 이미 지났어요.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해서 최고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자세는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가 없는 여러분 자신이 문제라는 거 항상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향해서 항상 문제로 보는 거 여러분 자신이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문제예요. 배우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항상 문제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내 자신을 봤는데요. 목사님이 내가 계란 후라이를 해주고 김치찌개 있는 거 해주고 그다음에 반찬 있는 거 꺼내서 아침 식사를 차려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햄 있는데 햄 좀 썰어가 옛날 햄 있잖아요. 1,000원짜리 저 햄 좀 썰어갖고 좀 이렇게 계란에 발라줘서 이런 거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계란 후라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했는데 햄을 다시 발라서 하라니까 갑자기 내가 그러니까 지혜로우면 해주면 끝나는 거야. 해주면 끝나는데 내가 선택을 항상 지혜롭지 않게 선택을 하는 나를 발견했던 거야. 그냥 해주면 끝나는데 계란 했구만 뭔 또 굳이 햄을 이 아침부터 뭘로 하냐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려 하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누가 나한테 그랬다니까요. 어떤 노부부가 싸우는데 감자 또랑을 2개를 파냐 3개를 파냐 때문에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2개 파면 어쩌고 3개 파면 어쩌냐는 거. 안 싸우는 게 더 지혜인데 꼭 2개를 파야 된다. 꼭 3개를 파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래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 자신을 얼른 발견하고 얼른 그 소세지를 썰어서 계란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드렸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햄 모양이 아름다울 수가 있냐 뭐 이러면서 햄이 이렇게 이쁜 모양으로 이렇게 맛있게 보이는 이 햄을 보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서 내가 얼마나 웃은지 몰라요. 아 좋아서 그래 햄을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러니까는 싸울 뭔가가 있는데도 그 싸울 것을 선택하지 않고 지혜롭게 그 지혜로 그래서 납작 엎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창피한 것 같습니까? 자존심이 상한 것 같습니까? 부부간에는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 자존심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더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하면 그냥 당해버리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여유로운 관계로 여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시사 우리 자신들을 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구세주 하나님을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정말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마음의 중심에 선한 목자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언약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게 해주시고 주권과 위엄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으로 말씀 24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24시간 내 안에 머물러서 말씀만 따라가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 569장 부르시겠습니다. 569장입니다.